정약용 선생은 말년에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얻으려 애쓰는 자는 결국 사람을 잃고 스스로를 지키는 자에게 사람이 모인다고 말입니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모임에서 누구보다 먼저 웃고 누구보다 먼저 양보하고 누구보다 먼저 연락했건만 정작 내 마음이 무너지는 밤에는 전화할 곳 하나 없었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늘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만만하다는 뜻이었음을 깨닫게 된 적은 없으십니까? 남에게 상처 주기 싫어 묵묵히 삼키고 분위기 망칠까 봐 애써 웃음 짓던 그대들이 아닙니까? 배려하느라 정작 내 마음 들여다볼 겨를 없이 살아오신 그 세월 참으로 고되셨을 것입니다. 그 따뜻하고 고운 마음을 누가 감히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참으로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착함 뒤에는 아주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 관계가 단단해진다고요. 내가 먼저 베풀면 상대도 나를 귀하게 여길 것이라고요. 밥도 사고 선물도 챙기고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소중히 여겨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덕목이요, 사람 사이의 도리라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관계의 진짜 무게중심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맞춰주는 사람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 양보하고 칭찬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상대는 나를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가볍게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관계를 지키고자 했던 그 배려가 오히려 나의 인복을 말라붙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움직이는지를 꿰뚫는 눈이 있어야만 비로소 보이는 이치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은 내가 무엇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무게를 지닌 사람이냐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인복이 넘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인연을 곁에 두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신기하게 귀인들이 제 발로 찾아옵니다. 이들은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다가오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칭찬 대신 상대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한마디를 건네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행동을 묵묵히 실천할 뿐입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다정하게 살았는데도 곁에 사람이 없고 어떤 이는 한마디 말도 아끼면서 사는데 이상하게 주위에 귀한 인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그대들은 아주 의외의 답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남을 대하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18년의 유배 시절 동안 가장 먼저 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무게를 지키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선생은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순서를 발견했습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는 자에게 사람은 스쳐가고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자에게 사람은 머문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치를 알고 나면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대부분은 관계에서 두려움으로 움직입니다. 미움받을까봐, 외로워질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말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으로 만들고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역설적으로 가장 외로운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람의 심리는 묘해서 늘 웃어주는 얼굴보다 가끔 고개를 돌리는 뒷모습에 더 마음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무게를 두지 않고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존재에게 비로소 경외심을 품게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보다 내가 노력해서 다가가야 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렇다고 차갑게 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뜻하되 흔들리지 않는 것, 다정하되 무너지지 않는 것, 베풀되 자기를 잃지 않는 것. 그 사이에 한 뼘 남짓한 거리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진짜 힘입니다. 비위를 맞추는 대신 내 무게를 지키는 것, 억지 칭찬 대신 상대의 속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복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거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정약용 선생의 삶과 지혜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그대들을 귀하게 대접하는 인연들로 삶이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밥을 먹어야 살 듯, 사람은 타인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을 통해 존재를 확인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눈빛에서 자기 가치를 읽듯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찾습니다. 문제는 그 인정을 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택하는 길은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것입니다. 웃어주고 추켜세우고 불편한 말은 삼킵니다. 상대가 기분 좋으면 나도 안전하리라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믿음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맞춰주는 행위가 반복되면 상대의 무의식 속에서 미묘한 위계가 생겨납니다. 늘 양보하는 쪽은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던 마음이 어느새 당연함으로 바뀌고 당연함은 곧 무시로 이어집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양보를 멈추면 상대는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곰곰이 되짚어보면 내가 그토록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것은 신뢰가 아니라 종속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가장 먼저 버림받게 되는 쓸쓸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명제를 세워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베풀어주는 자가 아니라 자기 무게를 지닌 자에게 기울어집니다. 이것은 냉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람은 자기보다 가벼운 존재에게 의지하지 못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에 몸을 기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줄 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존재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안도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 그대들도 한 번쯤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에게 끌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맞춰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비밀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상대가 보여주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둔 수고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에게 부럽다,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이기에 아무런 울림도 남기지 못합니다. 그 칭찬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허공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자랑 뒤에 숨은 땀과 눈물의 시간을 짚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드문 존재에게 사람의 마음은 열리는 법입니다. 칭찬은 상대를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순간 나를 한 칸 아래로 내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부럽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것이지요. 반면 상대의 고생을 알아채는 것은 눈높이를 같은 자리에 두는 일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지도 않고 아래에서 올려다보지도 않습니다. 같은 무게로 마주 앉는 것입니다. 그 순간 비로소 관계의 수직이 아닌 수평의 공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그제야 비로소 갑옷을 벗고 진짜 속마음을 꺼내놓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이치를 일찍이 꿰뚫어 보았습니다. 선생이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발자국의 무게를 조용히 가늠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결과를 부러워하기 전에 그것을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인고를 먼저 헤아렸습니다. 이것이 선생이 유배지의 낯선 땅에서조차 사람의 마음을 모을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낮추는 자에게 열립니다. 여기서 낮춘다는 것은 비굴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되 상대의 수고 앞에서 고개를 한번 끄덕여주는 것, 그 작은 몸짓이 억지 칭찬 100마디보다 깊은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내 무게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내 자리를 지킨 채 상대의 땀을 알아보는 눈 하나가 그대들의 곁에 진짜 귀인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정약용은 한때 조정에서 촉망받는 관리였습니다. 글을 잘 짓고 논리가 날카로웠으며 임금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에게 사람을 얻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위가 사람을 불러 모았고 재능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때의 정약용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틀린 것을 보면 참지 못했고
상대의 허점을 짚어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정직이요 옳고듬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배의 길 위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죄인의 이름을 달고 남쪽 끝 강진 땅에 내려앉았을 때 곁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정에서 고개를 조아리던 이들은 자취를 감추었고 벗이라 부르던 이들조차 편지 한 통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정양용은 비로소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모아온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지위가 빚어낸 그림자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벼슬이 사라지자 그림자도 함께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강진의 첫 겨울, 정양용은 허름한 주막 한쪽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울에서 내려온 죄인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이도 반겨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정양용은 자신의 젊은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람 앞에서 날카로운 말로 상대를 꺾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은 승리했다고 믿었지만 돌이켜보니 그 날카로움이 사람의 마음에 남긴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논리로는 이겼으되 마음은 늘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봄이 왔을 무렵 정약용은 마을의 한 늙은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도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는 씨앗을 뿌리는 시기를 정확히 알았고 하늘의 구름 빛깔만 보고도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를 가늠했습니다. 정양용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글은 읽었으나 흙의 이치를 모르니 가르침을 청해도 되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농부는 눈이 동그랗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큰 벼슬을 했다는 양반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다니요. 그날 이후 농부는 정양용에게 밭일의 이치를 가르치며 누구보다 가까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양용이 농부에게 무엇을 해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밥을 사준 것도 아니고 돈을 건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상대가 가진 것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했을 뿐입니다. 가르침을 청한다는 것은 상대를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귀하게 여겨주는 존재 앞에서 마음의 빗장을 엽니다. 정양용은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양용이 얻은 인연들은 돈이나 지위로 맺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막집 주인 노파는 선생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고 인근 마을의 젊은이들은 스스로 찾아와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정양용은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가르치면서 배우고 낮추면서 높아지는 그 순환 속에서 선생의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훗날 정양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강진에서 배운 것 중 가장 귀한 것은 학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어디서 움직이는가 하는 이치였다고 말입니다. 재물을 내밀면 재물이 마를 때 사람도 마르고 지위를 내세우면 지위가 꺾일 때 사람도 꺾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수고를 알아보고 그 앞에 겸허히 앉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월이 흘러도 인연이 뿌리를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낮추는 자에게 열립니다. 정양용은 조정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보다 유배지에서 낮은 자리에 앉았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높아지려 할수록 사람은 멀어지고 낮아질 줄 알 때 사람은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선생이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들여 온몸으로 증명한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 가면 꼭 한 명씩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다느니, 집을 좋은 곳에 마련했다느니 하며 은근슬쩍 이야기를 꺼내지요.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모임에 나간 김 선생님과 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아들이 큰 아파트를 장만했다며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분위기를 띄운다며 억지로 비위를 맞춰주었습니다. 아유 부럽다. 자네는 진짜 자식 복이 있어. 우리 애는 아직도 쇳방 사는데 참 좋겠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친구는 더욱 어깨에 힘을 주며 일장연설을 이어갔고 김 선생님은 밤새 그 친구의 자랑을 들어주는 들러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김 선생님의 마음은 참으로 쓸쓸하고 초라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맞춰줘야 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반면 최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친구의 자랑을 듣고 있었지만 호들갑을 떨며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짓더니 친구에게 술 한 잔 채워주고는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아들이 그냥 혼자 컸겠나. 자네가 그 옛날 밤낮 없이 일하면서 뒤에서 묵묵히 받쳐준 덕이지. 그동안 그거 일궈내느라 참 고생 많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껏 어깨를 펴고 턱을 치켜들던 친구의 표정이 일순간 허물어지더니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아, 나 진짜 그때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어. 그걸 알아주는 건 역시 자네밖에 없다며 친구는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자랑을 늘어놓던 친구는 어느새 마음의 갑옷을 벗어내리고 최 선생님을 깊이 의지하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김 선생님은 결과에 박수를 쳤고 최 선생님은 과정의 수고를 알아봐준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성과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 무의식 속에는 내가 이만큼 고생하며 살았다는 걸 누군가는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결핍과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의 결과에만 감탄하면 상대는 더 거만해지고 나는 들러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수고로움을 짚어주면 상대는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귀인이라 여기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낮추는 자에게 열립니다. 이 한마디가 이 장면 속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상대의 자랑에 나를 낮추어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수고 앞에 내 시선을 낮추어 그 땀의 무게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같은 낮춤이지만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고 후자는 상대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그대들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거든 부럽다 대단하다라며 억지로 비위를 맞추지 마십시오. 대신 상대를 가만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거 이루기까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으스대던 상대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그대들을 평생 곁에 두고 싶은 인연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아주는 눈,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열쇠입니다. 관계의 지혜는 한 사람 사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부 사이로, 부모와 자녀 사이로, 그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번져나갑니다. 어디서든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이해해주는 존재 곁에 머물고 자기를 고치려 드는 존재에게서는 멀어집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아내에게 이것저것 조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은 이렇게 해야 건강에 좋다. 운동은 저녁보다 아침에 해야 효과가 있다. 손자 교육은 이런 방식이 옳다 하면서요. 본인은 사랑에서 비롯된 관심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얼굴에서 점점 웃음이 사라져갔습니다. 식탁에서의 대화가 줄었고 거실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남편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말하는 건데 왜 화를 내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는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봐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라고요. 이 이야기 속의 관계의 핵심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내 존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안도감, 그것이 사람을 붙잡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조언을 하는 순간 나는 상대보다 위에 서게 되고 상대는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 위아래의 구도가 반복될수록 관계 속의 온기는 식어가게 마련이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식이 어려운 결정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하며 방향을 잡아주려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자식이 실패할까봐 힘들어할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식의 마음속에서 그 말은 다르게 들립니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걱정에 감사하기보다 숨이 막히는 느낌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명절에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전화 통화가 짧아지는 것이지요. 반대로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 네가 더 잘 알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서주는 부모에게 자식은 의외로 더 많은 것을 털어놓습니다. 내 판단을 존중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방어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언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비로소 사람은 스스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관계의 역설입니다.
가르치려 하면 다치고 믿어주면 열리는 것이지요. 친구 사이에서도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 버시 사업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때 내가 그때 말렸잖아.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하고 반응하는 것과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참 힘드셨을 텐데 하고 반응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말이고 후자는 상대의 아픔에 자리를 내어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옳은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플 때 조용히 곁에 앉아주는 존재를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낮추는 자에게 열립니다. 이 한마디가 부부 사이에서는 상대의 하루를 물어봐주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한 발 물러서 믿어주는 것으로, 친구 사이에서는 판단 없이 곁에 앉아주는 것으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고 상대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 그것이 어떤 관계에서든 통하는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한 가지 의문이 고개를 들 것입니다. 남의 수고를 알아보고 판단 없이 곁에 앉아주고 한 발 물러서 기다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내 안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타인을 진심으로 귀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으면 타인의 수고를 알아보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텅 빈 사람은 상대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그 빈자리를 메우려 하고 그 순간 관계는 구걸이 됩니다. 구걸하는 자에게 존경을 보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자기 비하의 습관이 몸에 배기도 합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하겠어.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야 하며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지요. 본인은 겸손이라 여기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거운 돌이 하나씩 얹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반복해서 듣는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아직 한창인데 하며 위로해주지만 만날 때마다 이어지는 자기 비하에 결국은 기운이 빠진다며 은근슬쩍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주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머물고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곁에서는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잔인하지만 이것이 인간관계의 물리학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시절에도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이름표를 달고 있었지만 자기 안의 학문과 사유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사유를 펼쳤습니다. 목민심서를 비롯한 수많은 저작이 유배지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바깥의 위치가 아니라 안의 무게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선생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세상이 너를 낮게 보더라도 네가 먼저 너를 낮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자존심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지지 않겠다는 날카로운 감정이지만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고요하고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굳이 남에게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감사히 받되 우쭐하지 않고 무시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그 사람 주위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편안함에 이끌려 저절로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확인을 받으려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맞느냐고, 나를 좋아해 주느냐고 묻지는 않지만 온몸으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상대는 그 무게를 느낍니다. 처음에는 안아줄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낮추는 자에게 열립니다. 그러나 그 낮춤이 가능하려면 먼저 내 안에 낮출 수 있는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텅 빈 사람은 낮출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채운 사람만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일 수 있고 그 진심 어린 고개 숙임 앞에서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결국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그대들을 칭찬하거든 나 같은 게 뭘 하며 스스로 꼬리를 내리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충분히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겸손을 빙자한 자기 비하를 멈추고
활짝 웃으며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가 참 좋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말과 태도와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은 말도 아니고 행동도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침묵이라도 누가 침묵하느냐에 따라 온도가 다릅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과 됨됨이가 깊은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됨됨이는 살아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자기를 다스리고 실패를 견디고 아픔을 삼키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거친 사람의 몸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배어 나옵니다. 정약용 선생의 18년 유배는 학문만을 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월은 정약용이라는 존재 자체를 빚어냈습니다. 유배 이전의 정약용은 날카로운 지식인이었습니다. 유배 이후의 정약용은 깊은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삶이 주는 고통을 묵묵히 받아낸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는 기술, 칭찬을 적절히 배치하는 요령, 대화를 이끌어가는 화법. 이런 것들은 책 한 권이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그 안에 진심이 없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의 온도와 가슴에서 나오는 말의 온도는 다릅니다. 사람의 무의식은 그 미세한 차이를 귀신같이 감지합니다. 처음에는 속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복이 따르는 사람은 화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곁에 있으면 편안한 사람. 특별한 조언을 하지 않아도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의 비밀은 기술에 있지 않고 삶의 두께에 있습니다. 속도보다 깊이가 사람을 남기고 화려함보다 담백함이 마음을 엽니다.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강하고 많은 말보다 적절한 침묵이 오래 울립니다. 이 대조의 한가운데에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발견한 삶의 이치가 놓여 있습니다. 선생은 많은 책을 쓰면서도 정작 사람을 만날 때는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글로 세상의 뜻을 남기되 사람 앞에서는 듣는 쪽을 택했습니다. 펼칠 때와 접을 때를 아는 것, 그것이 선생이 말한 어른의 절도였습니다. 그대들에게도 이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많은 것을 해주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대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화려한 말이나 큰 선물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속에서 우러나오는 무언가가 말없이 그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낮추는 자에게 열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람의 마음은 삶으로 증명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말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 떠납니다. 반대로 말이 서툴러도 살아온 시간이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꾸어야 할 것은 화술도 처세도 비법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선생의 나이는 이미 60에 가까웠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함께 벼슬길을 걸었던 버충 몇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살아있는 이들도 오랜 세월 사이에 서로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은 고향집 마루에 앉아 뜰 안의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젊은 날에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여겼는데 이제 와 돌이켜보니 결국 남는 것은 내가 모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마주했던 순간의 깊이였다고요. 수백 명과 얕게 스친 시간보다 한 사람과 깊이 나눈 하룻밤의 대화가 더 또렷하게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그동안 관계를 넓히는 데만 마음을 썼던 것은 아닙니까? 모임에 빠지면 안 된다. 연락을 끊기면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두어야 한다. 그 조급함이 오히려 관계를 얕게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넓게 펼치느라 깊이를 잃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떠나는 인연을 붙잡느라 소진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에도 때가 있습니다. 봄에 만난 인연은 가을에 이별할 수 있고 겨울을 함께 난 인연은 다음 봄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입니다. 떠나는 사람의 등 뒤에 대고 원망을 퍼붓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했던 시간에 대해 감사를 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선생은 오래도록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울부짖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붓을 들어 그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함께한 시간의 의미를 새길 수는 있다는 것을 선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떠나는 인연을 가장 품격 있게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길 위에서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느냐가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으로 마주한 순간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의 깊이가 삶 전체를 따뜻하게 비춥니다. 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대들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대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비위를 맞춰주는 편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무게로 곁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상대의 결과에 감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대의 수고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도입에서 던졌던 그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착한 사람인데 왜 곁에 사람이 없을까? 그 답은 결국 여기에 있었습니다. 남에게 맞추느라 나를 잃었기 때문이고 나를 지킬 때 비로소 사람이 남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꾸어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거든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추고 있는 것에 먼저 눈길을 주십시오. 자랑 뒤에 숨은 외로움, 웃음 뒤에 감춘 피로, 침묵 속에 담긴 말하지 못한 이야기. 그것을 알아보는 눈 하나가 그대들의 삶에 진짜 인연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낮추는 자에게 열립니다. 그리고 그 낮춤의 끝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됩니다. 억지로 쌓아 올린 관계의 탑이 아니라 진심으로 빚어낸 한 뼘의 깊이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끝에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남는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